언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몇 명 확진됐고 몇 명이 죽었고 이런 뉴스들이 매일같이 뉴스 최상단에 올라오고, 또 좀 되긴 했지만 오른쪽 상단 그림은 메뚜기 떼거든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보통 메뚜기 떼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주로 발생을 하는데, 그게 중동을 넘어서 중국까지 위협하는 뭐 그런 소식들도 있었죠. 그리고 뭐 왼쪽 하단에 여러 가지 시위들, 미국의 그런 인종차별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죽고, 또 이런 시위들, 그런 안 좋은 뉴스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태풍이 오고 또 중국에는 엄청난 홍수가 있고, 그런 눈만 뜨면은 안 좋은 뉴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지금 못지않게 참 암울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정말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참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은 있었죠. 근데 그 리더들이 목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한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목자들, 그 양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뭐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보하고 백성들을 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고, 그나마 이제 인정을 받던 바리새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자신들도 지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백성들에게 지었죠. 율법이라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지친 백성들을, 불쌍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사람들은 열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품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이 정치적인 리더가 되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되어주시기를 백성들은 이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기대를 했죠. 하지만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그들의 문제들은 물론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기대대로 그들의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메뚜기도 지나간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장마도 지나갔고, 언젠가는 코로나의 치료제도 만들어질 거고 백신도 개발이 될 거예요. 이 코로나도 종식이 되겠죠.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다시 새로운 태풍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메뚜기가 생겨날 수도 있고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또 그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술,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이나 또는 의학적인 발전, 또는 어떤 이상적인 이념이나 정치, 사상 또는 제도,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음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다시 복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왜 이 복음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나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복음을 다시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고 거창했는데 결국은 그 에베소서 강해를 한번 시작해 보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에베소서가 대표적으로 이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고, 물론 에베소서 말고도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로마서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준, 순수하게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잘 바울 형제님께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준 책입니다. 명확하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인간이 죄인인 것부터 시작을 하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 있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면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 거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 인간의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잘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써주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죠. 반면에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보다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걸 뜻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를 부족하지만 한번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에베소서는 6장이고 로마서는 16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끝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1시간 동안 이 두 절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나라는 고민이 저에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다음 단락, 굉장히 중요한 단락인데 이 서론을 간단하게 건너뛰고 이 다음 단락부터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게 묵상하면 할수록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핵심들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절 2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저자 누가 썼느냐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에베소서가 쓰여진 대상,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독자가 누구냐,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말이 비어 있는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다음 교회에 넘겨져서 그 다음 교회 이름을 써서 다음 교회 성도들이 있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돌려가면서 읽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읽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인사말이죠. 형식상 인사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인사말로 그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인사말을 넘어서 이 안에 굉장한 복음의 비밀들이, 복음의 핵심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단락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쓰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에베소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 묘사한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처음으로 나오는 바로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첫 단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처음으로 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형제님을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본인이 사도가 된 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간절히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꼭 돼야지, 하고 싶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이, 물론 사도 바울 형제님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뛰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보내신 것이죠. 아까 감사 때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저는 이런 맡은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선택하셨던 그 나귀 새끼에 대한 교훈을 항상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흠이 없고 화려한 그런 깨끗한 백마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볼품 없고 짐을 싣기에도 부족하죠.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잖아요. 탈 것이 없어서 급하게 아무거나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는 그 나귀를 예수님이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끌고 오라라고. 급하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랜덤하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나귀를 지정해서 부르셨어요. 누군가는 물어보죠. 왜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느냐. 물론 네게 아닌데 왜 가져가냐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 나귀를 뭐에다 쓰려고 그러느냐. 아직 어린 나귀고, 사람이 타려면 좋은 말이 있고, 짐을 끌려면 힘센 어른 나귀를 끌고 가야지. 이 나귀 새끼를 뭐에 쓰려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선택된 거예요. 그 나귀는. 주님께서는 왕이셨지만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그 나귀 새끼가 이제 예수님을 태워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찬송하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나귀 새끼의 자격이나 어떤 능력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죠. 그 나귀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이 맡겨진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그런 조건들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일들을, 그분의 사역에 참여해서 굉장한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예정,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것, 택하심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계획대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근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놓으셨어요. 그 뜻대로 예정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저자인 바울을 묘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파송을 받은 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파송한 제자들은 12제자 외에는 사도 바울이 유일하죠. 여러 서신서에서 바울은 공공연하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파송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 사도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죠. 거짓 교사들이나 또는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 맞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그런 거 비방하고 시기를 했죠. 그에 대항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도임을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사도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바울 형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주장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쓰여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사도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저도 청년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있고 또 어떨 땐 농담도 하고 개인적인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내 분별에는 이렇게 편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교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는 뭐 말씀을 전할 때라든가 중요한 권면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에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교사로서 하는 이야기, 그런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형만 되고 싶은데, 형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저는 편해요. 청년들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편한데, 좋은 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좋은 형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심이 있지만 그걸 억누르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냄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곳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파송받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보내심의 그 뜻, 의미를 생각하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바빠서, 또는 굳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내심 받았고 이런 걸 사도임을 강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바울 형제님께서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책임을 감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교회에서 또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책임대로, 그 맡기신 부르심대로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그냥 좋은 아빠, 항상 웃고 항상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좋은 아빠만 되고 싶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부르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이 아이들 또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임무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선교사로서 파송하신 거잖아요.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것에 충성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가장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정체성.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오늘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반 교계에서 이런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특별한 직분을 맡지 않은 그냥 평신도라는 의미로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분한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나 성도 아니라고, 나 안수 집사라고. 성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가벼운 호칭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나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 한자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근데 그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의미죠. 거룩에는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냥 아무나 다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해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 의미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흠이 없는, 깨끗한,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깨끗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그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러니까 굉장한 인정을 받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추앙을 하죠. 성 베드로, 많이 있죠. 그 찾아보니까 그 정의는 생존 시의 영웅적인 덕행으로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나 성인이 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특별한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호칭인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똑같이 세인트예요. 성도라는 단어는 세인트. 성도인 우리가 진짜 성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의롭게 하신 거룩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또 감사하며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그분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표들이 있죠. 유월절, 그 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안 죽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그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것처럼. 또 노아의 방주,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죠. 빠져 죽어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의 8 식구는 안전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 아래 있는 것이죠. 또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죄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능력 또는 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연합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그 줄기이신 줄기 맞나요? 네, 줄기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나의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물론 죄의 열매들은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지만 의의 열매들은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들은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부요함을 공급받고 그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신실한 자들. 흔히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들 사용하죠. 신실이라는 단어를. 근데 원어적으로는 믿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같은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믿는 자다. 우리가 바이블 리딩 시간에 지난주에 이제 봤었죠. 믿는 자, 동일한 원어예요. 신실한 자,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가 될 것이죠. 믿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는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믿음은 사실에 대한 믿음을 초월해서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이 사람을, 이 분을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제가 100만 원을 꿔달라고 했을 때 저를 비슷하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저에게 저를 믿고 꿔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시원이는 믿을 수 없어, 시원 형제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꿔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을지 말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분을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믿기로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그분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실제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많은 맹수들로부터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때 그 다윗은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들은 정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절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을 변화시켰고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은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사실들, 그 말씀들도 믿지만 그분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분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데, 인사말.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함축적으로 그 핵심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 아시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을 있기를 원한다. 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 말을 말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추가를 하셔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 형제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요.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전지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전에 2, 3년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로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바로 아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걸 마지막으로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를 구약시대에는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그 아버지란 이름을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호칭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그 관계, 아버지라는 관계가 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우리의 힘인 거죠. 백인 거죠. 구약에서는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죠. 신성모독이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그 계획을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믿음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표현도 동일한 마찬가지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는 말 그대로 주인이죠. 우리의 왕이 되셨죠.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말로만, 입으로만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구원받을 때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뭔가 자유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난 이제 종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잘 모를 때. 근데 사실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오히려 더 풍성한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뜻대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자유가 없었어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실 거거든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복음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다시 말해서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칭의, 성화, 그다음에 영화, 이 구원을 세 단계로 표현을 하죠.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하셨고 죄의 심판에서,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이 죄의 결과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의 권세. 그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가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죄의 권세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의 유혹을 피하거나 맞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이 내 안에 여전히 거하는 이 육신, 죄성.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은 은혜이죠. 은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은 공허한 인사말이, 형식적인 인사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 진짜 안녕한지 궁금해서 묻지 않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또 듣는 사람도 내가 정말 안녕한지 안 한지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형식적이고 그냥 공허한, 그냥 인사인 거죠. 인사의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 평강도 마찬가지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더 이상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평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가능한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대가나 행위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이 은혜가 커서인지 또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자주 이야기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를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당연하게 여기는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나 물이 당연히 당연한 거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약간 은혜에 대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아니면 공의로 심판하실지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사실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에게 따지겠어요. 그렇죠? 베풀지 않으셔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임한 것입니다. 이거는 값싼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값 없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시작이라면, 복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복음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요 바이블 리딩이나 또 형제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이 평강은 상황과 관계없는 평강, 특별히 어떤 전쟁이나 다툼이 있고 나서 그게 끝나면, 그게 종식되면 우리는 평화가 왔다,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강은 단순히 불화가 멈춘 상태,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된 상태, 화합을 이룬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북한과 지금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평강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불화가 멈춘 게 아니라 하나가 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평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그 전에는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라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때에서는 형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인간들 사이에 분열이 시작됐죠. 화합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말 낙원이었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양육 방식, 생존을 위한 본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평강을 복음이 회복시킨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그 일치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 그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갈등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내면적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실 우리를 둘러싼 그런 환경들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평강, 창조 질서도 회복되고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외부의 상황들은 평화롭지 않을 거예요.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또 그런 새로운 또 더 나쁜 소식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던, 평강이 무너진,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